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일하세를 섬기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물론 일하세와 또 다른 우리 제가 섬기는 경제정의는 이렇게 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사역입니다. 조금 이제 방향성을 달리해서 가고 있지만 어쨌든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는, 언젠가는 아마 경제정의도 일하세 쪽에 큰 엄브렐라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세가 본부가 되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터사역 본부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일하세를 위해서, 경제정의를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거침없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파도, 아마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그 파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파도에 겁없이 올라탔다가 아찔하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냥 밀려나가는 듯한 하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일하세 아카데미 한번 섬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희 오늘일개 캠퍼스, 지역 캠퍼스 거의 다 했습니다. 해외 얼바인도 하고요, 시드니도 하고요, 하다 온 겁니다. 또 예배를 또 선교라 해서 또 금예배에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매주 아니고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매주 드려라 해서 또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 오다 보니까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초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일하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특별히 이 신약 쪽에 복음서에 언급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미래 종말에 상속받게 되는 축복의 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 개념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받아들이면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라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터와 일상 속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와 일상 속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축복의 나라는 저희가 감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감사하게도요,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종이 있어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또 사도 바울 신학을 또 전공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두 분, 사도 바울과 이사야를 또 마음껏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도 바울께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정말로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고백한 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보 속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를 올바로 깨닫고 평화를 깨닫고 기쁨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 선포하는 것, 이게 평화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으로 건설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땅을 사라, 영토를 사라, 최소한 대한민국보다 10배 넘는 땅을 사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제가 면책으로 달달달 긁었어야 될 거예요. 그 땅을 산다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그랬으면 빌딩은 최소한 1000층 이상으로 10개 이상 지어라.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정말 힘들어서.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의, 평화, 기쁨.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 평화,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포합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특징인 의를 저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다 망각 속에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유튜브인가요? 여기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이라세의 사역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가 의, 평강, 기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속성, 평화입니다. 지난번엔 의를 저희가 은혜 받았고, 두 번째 평화, 샬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근데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성경은 누가 처음 기록했나요? 모세라는 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말라기를 통해 총 5번, 최소 5번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는 평화에다 생명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는 생명으로 연결될 걸 보여주세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성경이 암시하는 건데요. 최소 5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 5번 나오는데 그냥 스테이트먼트 선포로 나와요. 내가 평화의 언약을 세운다. 약속한다. 그런데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끝나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26, 27절에서는 평화의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의 특징, 평화의 언약의 특징. 저는 이 붐예배가 좋은 게요. 네, 좀 이렇게 적용적이고 묵상하는 건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 사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의 제목도 말씀 속으로 해요. 말씀 속으로. 조금 강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이 평화의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언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믿으시는지요? Everlasting, forever. 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로 확증되고 배설된다.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로 확인된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술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히 그분의 성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선포하신 평화의 언약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 구원 받으셨는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아멘 작게 하면 제가 겁이 난다고. 네. 아니, 나중에 저 천국에서 동창회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두세 분만 저하고 저는 갑니다. 확실히. 저는. 네. 구원 받으셨는지요? 네, 이래야죠. 감사합니다. 네, 전부 다 동창회 하셔야지. 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자, 그럼 증명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가 강남에 성결 때부터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오늘에게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쪽 강서공동체 와가지고 이 질문을 했더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증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장님이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24시간 따라다녀보세요. 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삶으로 자신 있다는 거죠. 와,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한 신앙적 고백도 훌륭합니다. 체험적 고백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의 질문은 성경으로 답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말씀이 출발점이 돼야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상 여기에서 출발되다 보면요,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많은 삶은 상관 아닙니다만 세상에는 모든 질문은요, 의문점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은혜예요. 왜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거 할 때는
내 나이만큼 만이라고 안 해요. 만을 안 붙여요. 최소라고 해요. 최소. 네.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질문이 들어갑니다. 성경적 질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는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선포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시는지요? 아멘. 목소리 작아지세요. 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주는요, 여호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고 예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니까요. 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그 호칭을 주셨다. 하나님이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평화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이 샬롬, 평화가 뭘까요?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 내면의 평온한 상태, 인간 내면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감정의 상태, 또는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상태. 성경에서 얘기한 평화가 이런 평화일까요? 그러면 세상 종교 아니에요? 돈 닦으러가고 요가하고 명상들하고 템플 스테이 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건가요? 또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구약학자셨고요. 구약의 능통한 전문 학자시잖아요. 20여 년을 공부하셨고 라비오 바리새인이요. 구약에 보면 이 평화의 개념이 계속해서 선포되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딱 한 구절로 요약해 주세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었다. 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과거 시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네. 바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그 죽음입니다. 관계의 단절, 네. 관계의 영적 죽음. 그런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화목되어지는 reconciliation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7,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알고 있었다. 저는 이런 걸 팩트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와 하면서요. 네, 전율을. 여러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 800년 전에 선지자, 물론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만지심이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특별히 여러분이요. 저 천국 들어갈 때 성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으셨다면, 여기 예배 드리시면 그런 분 없을 거지만 최소한 53장, 이사야 53장 정도 읽고 들어가야 그래도요 조금. 네. 왜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디서 죽으실 거며 누구와 함께 죽을 거며 어디에 묻힐 것까지도, 왜 죽는지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막에 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찢었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첫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 때문이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대속적 고난을, 대속적 고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대속적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책망받음과 그리스도의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잘 쫓아오고 계세요? 네, 대속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대속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치유와 회복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 바로 이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로서 늘 그 한동안 묵상했던 게 그거예요. 물론 성경적 답은 다 알고 있죠. 신학자니까.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게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왜요? 저도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저도 죽어야 되니까 늘 그 묵상했어요. 물론 신학적 답은 알고 성경 다 알지만 개인적 묵상함 속에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꼭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즉 당신께서 죽으셔야 했다는가? 이 부분이었었어요. 이 부분. 성경적 묵상이 아니라 개인적 묵상, 인간적 묵상. 그런데 도달한 결론은 성경적 진리와 똑같더라고요. 도달한 결론은. 네, 도달한 결론은. 우선 제가 저를 볼 때 죄인이에요. 네, 제 아내가 사랑합니다, 저를. 네, 어떨 때는 목사 같지도 않아요. 죄인이라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그죠? 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덮어 씌워줘야 돼, 이렇게요. 누군가가 재명아, 괜찮아, 그래도 일어나 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안 그러면 못 일어나요. 안 그러면 목사 사표 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야. 사표 쓴다니까요. 이건 자격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누군가가 그래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했다.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냐?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번 반복해야 돼요. 매번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신이신 그분, 그분의 거룩한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깨끗이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그분만이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그분만이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랑 똑같은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 그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묵상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는 대속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화목제물과 속죄제, 화목제물과 대속제물이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화목제물의 개념과 대속제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성경에 2번 명확하게 스테이트먼트로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는 오직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회복, 즉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제 개인적인 이 묵상하기 위한 연구해 나가던 이 프로세스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질문이, 그럼 화목이 뭐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화목. 화목하게 살자. 화목이 뭘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이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근데 그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화목이다. 그 화목이 뭘까? 아직까지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화목이 뭘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께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해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말 성경 아직도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네. 정확하게 성경을 발음해야 됩니다. 원어의 발음은 ABBA입니다. ABBA. 아바. 빨리 발음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빠 하는 그 아빠랑 같은 의미예요. 와, 놀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아빠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아빠랑 같은 의미라니까요. 이 의미 같아요. 증명해 드려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는 하나였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세계상의 언어를 보면 남아있어요. 몽골에 가면은 히브리어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처음에 몽골 가서 놀랬거든요. 이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맞아요. 이런 뜻 아니냐 어떤 그런 뜻이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화목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병의 개념으로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병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놀라시거나 감격해 하시거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전도 놀려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냥 익숙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익숙해서? 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감히 그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됐냐? 아빠, 아버지가 됐냐?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히 어떻게 내가 그분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감히 신성모독이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아빠라고 불렀다가 천사들한테 볼기장 맞으려고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놈의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요. 이런 고약한 미우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네? 천사장이 난리를 칠 것 같아. 이런 당신아 꺼져. 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그만 아빠라고 부른대요. 좀 더 실감나게 해드려요. 어제 여러분의 삶 생각해. 어제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 생각해. 행동. 어제 생각해 보세요. 어제 부부싸움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지나가는 사람 불편했던 생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전화하면서 남 욕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삶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감히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거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평화라는 그 평화. 근데 이 평화를 이루어지는 이 관계, 화목된 관계라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입양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입양이요. 근데 입양 관계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입양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양부모 아니면 입양될 아이. 양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입양의 결정권은. 입양될 아이들은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 없어요. 그냥 선택받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 공부 자격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화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히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생겨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셔서 화목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기뻐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자기 기뻐하신다. 네, 기뻐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게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평화를 누리는, 너무 쉬워요. 네. 누리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 평화라는 원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4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달라서 그래요. 번역. 평화, 샬롬 또는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단어, 영어는 피스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4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네. 학자들부터 하나가 돼요. 평화,
평화라고 번역된 건 100%, 화평어로 된 거는 99.9%, 평강평화는 여러분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왜요? 번역을 그 당시에 인사말도 평강평안으로 했기 때문에, 평강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봤던 건 인사예요.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자들이요 라는 그런 인사예요. 인사. 근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기억하세요. 26절에 너희가 평안하뇨. 여기에 평안하뇨는 Hey guys, how are you가 아니에요. 여기에 평안하뇨는 샬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이 뜻을 못 알아듣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 오순절날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6절 너희가 평안하냐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여기는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곧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6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나타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나요? 영원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받아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모세에게부터 선포하셨던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 5번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셨던 그 평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평화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응답도 평화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 말씀도 나오나요? 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은 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평화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아버지 되시는 그 따스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의 관계로, 친밀함의 관계로, 그리고 경외하는 아버지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아빠의 관계가 부족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까부는 것 같으세요? 조금 좀 그러세요? 예수님하고는 좀 가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다. 아빠 되신다. 이걸 못하시면 평화를 온전히 못 누리십니다. 그 아빠 앞에 나가세요. 네, 맨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또 격식 차리는구나. 쟤 또 격식 차리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제발 그냥 다가가세요. 그냥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빠 나왔어. 나왔어 아빠. 그러면서 다 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세요. 아빠인데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아빠 그러고도 신이야? 아빠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따지세요. 따질 거 있으면 한 가지 조건,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따지세요. 거리 두고 따지지 마시고 품 안에 안겨서 성령 안에서 평화, 그분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할 얘기 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걸 말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아빠 되십니다. 이게 평화를 누리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화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평화가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받은 은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평화가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